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은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상인들이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백성들에게 제물 드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하는 이러한 상인들을 예수님은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상인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병자를 고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정부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미워했습니다. 로마에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9장 6절에 보면 네가 속임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은 나를 알기를 거부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분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핍박받는 제자들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런 권면을 느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핍박 중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안에서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을 당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받는 중에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간수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죽으려는 것을 어, 말렸죠.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핍박 중에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을 받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핍박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중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받는 것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가 반대를 받고 핍박받는 이러한 삶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핍박 중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